네, 안녕하세요. 엠마오 연구소 차성진 목사입니다. 오늘은 좀 되게 색다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마침 최근 지인이 어떤 일을 좀 당하기도 했고, 그래서 뭔가 기독교인의 처세술? 이런 너무 거창한가? 아무튼 좀 그런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뭐냐? 기독교인과 사업하기 전에 주의해야 될 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업이라는 건 예를 들면은 뭐 어떤 채용이 되거나 기독교인이 운영하는 곳에 채용이 되거나 아니면 동등한 파트너로서 사업을 같이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계약을 맺는다든가 아니면 내가 뭐 프리랜서여가지고 어떤 일을 같이 하게 되는 입장이라든가 이제 그런 게 있겠죠. 이제 그랬을 때 물론 뭐 사람 바이 사람이겠습니다만 기독교인들에게서 굉장히 공통적으로 자주 보이는 현상이 있어요. 그리고 그 현상이 파트너들을 굉장히 곤란하거나 위기에 빠뜨리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을 거르는 법, 대처하는 법을 좀 얘기해 볼까 해요. 자, 일단 얘기하기 전에 절대 일반화는 아니라는 거, 뭐 모든 기독교는 사업할 때 이래요, 이게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이런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이제 이 정도 얘기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설령 지금 제가 말할 부분에 해당하는 사람들도 가만 보면은 정말 나쁜 의도가 있다거나 나쁜 사람이라거나 뭐 그런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은 대부분은 뭔가 한국의 특수한 신앙적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그 일이 나쁜지 모른다거나 아니면 자기 스스로를 컨트롤하는 법을 몰라서 그런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너무 어떤 분노 가득 찬 마음으로 보진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걸러야 할 타입 첫 번째. 무슨 말이냐? 유독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자주 쓰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뭐 어떤 제 개인의 영달 그런 걸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래 우리 같이 열심히 하자고, 뭐 우리가 딴 거 바라는 거 아니잖아, 이 하나님 나라를 높이려고 하는 거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좀 개인적으로 속상해요. 왜냐면 저도 하나님 나라 신학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사용되지 않으면 좋겠는데, 자, 이 하나님 나라라는 말 뒤에 있는 이면은 무엇일까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굉장히 숭고하고 지지받아야 하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선 그 어떤 수단도 동원돼도 괜찮은 약간 그런 느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가장 나타나는 큰 현상이 뭐냐면은 좀 약간 모든 수단을 정당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용하면 안 되는 수단인데, 아 이건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선 그럴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무대뽀로 불도저처럼 밀고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같이 일하는 사람들한테 과잉 업무를 준다든가 혹은 임금 체불을 한다든가 더 심한 경우는 거짓말을 한다든가. 예를 들면은 뭐 처음에 얘기할 때는 아 그럼 그거 뭐 이 정도 가격에 해줄게 라고 얘기하고서 실제 할 때는 말이 바뀌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중요한 건 죄책감을 안 느낍니다. 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 다 이렇게 내가 뭐 내가 개인 욕심 챙기자 그래?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건데. 이런 식으로 그런 잘못된 행동들을 숭고한 일을 이루기 위한 처세술 정도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꾸 주변 사람들을 희생시킵니다. 자기 가족 혹은 자기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희생을 강요하죠. 야 이거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인데 이 정도 할 수 있지 않아? 내가 지금 노냐? 내가 지금 뭐 개인적인 일 하려고 하는 거야?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건데. 이런 식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희생을 강요합니다. 자, 근데 만약에 그 뜻에 동화된다면 희생할 수도 있겠죠. 내가 정말로 그 취지에 동의가 된다면. 근데 사전 동의도 구하지 않고 그냥 그저 내가 이 일을 옳다고 보기 때문에 너희들도 따라와야 돼, 이런 식인 거죠. 정말로 그 가치가 숭고하고 아름다운 거라면은 그것을 주변 사람에게 설득시키고 자발적 의지로 그 희생을 따라오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런 타입들이 정말로 위험합니다. 자, 근데 이 생각들이 잘못된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거는 우리가 함부로 확정할 수 없죠.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면서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일까 아닐까 매번 질문하고 질문해야 됩니다. 그것을 내가 함부로 확정한 다음에 이게 맞는 거야, 다 내 생각에 따라와야 돼,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절대 옳은 방법이 아니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절대 부정의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네, 구약을 보면은 하나님이 부정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분노하시나요? 정의가 무너진 상태에서 드리는 제사를 안 받겠다 하실 정도로 정의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 그러한 거짓말, 임금체불까지 동원해 가면서 어떤 목표를 이루길 바라실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가만 보면은 희생하고 자기도 진짜 희생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 뒤에서 결국 자기 이득 다 챙기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진짜 아무것도 안 받을 것처럼 해놓고 자기 페이는 따로 빼놓고 밑에도 페이를 안 준다든가.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책을 써요. 책을 쓰기 위해서 뭐 작가도 고용하고 그림 작가도 고용하고 디자이너도 고용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 그 페이 안 받을 거다. 페이 그냥 다 사회에 기부할 거다.
너희들도 같이 동참해주라. 그래서 다 같이 정말 무패로 일을 해요. 근데 이게 얼핏 보면 아름다워 보이죠? 근데 저자 입장에서는 이게 남는 장사예요. 왜냐면 그렇게 해서 책이 많이 팔리잖아요. 그럼 이 책을 기반으로 부가 수입을 낼 수 있거든요. 책을 뭐 강의한다든가 어느 학교의 교수가 된다든가 이제 뭐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충분히 자기가 통박 굴려봤을 때 요거 내가 여기서 챙기지 않아도 부가 수입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혼자 착각하는 거죠. 나는 여기서 페이를 챙기지 않으니까 나는 희생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만큼 희생해 줘야 돼. 난 이런 요구를 할 자격이 있어. 이런 식의 불도저 같은 사람들, 라이즈 오브 킹덤,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라이즈 오브 킹덤을 찾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말했던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한다 라든가, 혹은 두 번째, 자기 희생을 되게 강조한다.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무엇도 쏟아붓고 난 정말 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막 여기에 고생하고, 그 희생만큼을 당신한테 요구하는 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확률이 높아요. 그 다음 세 번째, 전 사업 파트너를 욕합니다. 왜냐면은 이 모양으로 사업을 하는데 전 사업 파트너하고 사이가 좋았을 리가 없어요. 그러면서도 이 안 좋았던 관계의 원인을 자신한테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한테 찾는 거죠. 이렇게 숭고한 일의 취지를 이해도 못하고 그저 자기 욕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자, 근데 그거 너무 재밌게 듣지 마세요. 그 사람의 다음 욕할 대상은 당신이 될지도 모릅니다. 네, 기독교에도 무소유학파가 있을까요? 네,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냐? 자신이 어떤 욕구도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처음 딱 만나서 이제 어떤 사업적인 얘기를 하는데 정말로 자기 거를 너무 안 챙겨요. 네, 그렇게 하세요. 그거는 그냥 뭐 10대형으로 다 가져가세요. 뭐 그냥 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왜요? 라고 물어보면은 저는 뭐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어요. 그냥 그저 뭐 하나님 나라 위해서. 약간 첫 번째랑 좀 만나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 그냥 저는 진짜 아무것도 안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말하는 것들 들어보면 진짜 이 사람 막 아무것도 안 챙기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은요, 반드시 소유욕이 있습니다. 근데 간혹가다 소유욕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명예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가 CCM 가수를 키워요. 여기서 나는 아무것도 안 바래. 그냥 너희가 좋은 앨범 만들면 되는 거고 나는 그냥 그걸 후원하고 싶은 거야.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그렇게 후원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알려지길 원해요. 아니면 자기가 그렇게 이 판에서 영향력이 있다라는 게 알려지길 원해요. 이게 바로 사실은 명예욕이거든요. 근데 진짜 소유욕도 명예욕도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대부분 이런 사업을 안 해요. 네, 그냥 뭐 조용하게 뭐 누구 후원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노래를 썼대요. 예배곡을 썼는데 뭐 나는 뭐 소유욕도 없고 명예욕도 없고 그냥 이게 사람들한테 불려지면 좋겠대요. 그게 명예욕이에요. 자기 생산물이 사람들한테 불려지면 좋겠는 게. 그러니까 그거를 곡을 써가지고 자기 교회에서만 부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들고 나오죠. 따로 음원까지 녹음해가지고. 그러니까 결국 비즈니스판에 뛰어들었다라는 거는 소유욕이나 명예욕 둘 중 하나를 만족시키고 싶기 때문이에요. 자, 근데 이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 욕구가 있다라는 게.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이것은 때론 굉장히 좋은 하나님 나라의 원동력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만 하더라도 제가 하는 복음적인 일 중에서 소유욕과 명예욕이 섞이지 않은 거는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제가 만든 것들이 사람들한테 두루 쓰이면 좋겠고, 물론 그것이 복음을 위한 것도 있지만 솔직히 그 와중에 내 이름이 알려지길 바라는 거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책을 쓰는 이유, 정말로 이 책을 통해서 복음이 알려지길 바라는 것도 있지만 이 책을 통한 인세 기대하는 거 분명히 저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걸 스스로 속이는 경우예요. 난 없어, 난 그런 거 정말로 없어. 그리고 진짜로 여기에 스스로가 속아 넘어가 버려요. 자, 그랬을 때 어떤 실제적인 일이 발생하느냐면은 자기 욕구를 모르다 보니까 자기를 너무 과대평가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업을 같이 조율할 때 너무 이 사람한테 다 줘버리는 거죠. 이거 10대형 다 가져가세요. 마음껏 쓰세요. 그렇게 하세요. 저는 아무것도 안 주셔도 돼요. 막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랬다가 문제는 결정적인 순간에 그 욕심이 푹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같이 뭐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기로 했어요. 이 A라는 사람이 B한테 다 후원했어. 뭐 물질적 후원을 대주고 막 했는데 책이 잘 팔려. 그래서 인쇄 정산할 때가 딱 된 거죠. 근데 이제 이쯤 되니까 모인 돈이 꽤 되거든. 그러니까 그때 뒤늦게 자기 소유욕이나 명예욕이 올라오는 거예요. 뭐 10대형으로 얘기했지만 근데 최소 기본 투자 비용은 좀 받아야 경유 아닌 거냐 막 이렇게 말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이게 명예욕이 있다 보니까 이 저자가 어디 가서 강연할 때 자기 이름을 언급을 안 해줘. 여러분 사실 이 일은 그 A 장로님의 도움이 없었으면, 이 말을 매번 해주길 바랬는데 매번 안 해줘. 그러니까 뭐 그 사람을 욕한다든가.
근데 사실 애초에 그런 걸 바랄 것 같으면은 미리 자기 욕구를 솔직하게 꺼내 놓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책의 인쇄에서 20%는 저한테 오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아니면은 책 하단부에다가 뭐 후원해 주신 사람 해가지고 제 이름이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도 없으면 저는 이상한 욕심을 부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욕구에 솔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하면 문제가 안 생길 텐데 자기를 과대평가해서 정말로 아무것도 안 가질 것처럼 해놨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욕구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진짜 많죠. 네. 그래서 그때 가서 막 싸우고 트러블 나고 막 그렇게 합니다. 자, 이 무소유 학파를 찾는 법입니다. 첫 번째,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자기 거를 너무 안 챙기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이 정도는 챙겨도 되지 않나? 너도 막 저한테 다 준다거나 막 간쓰게 다 빼줍니다. 자, 그러면은 의심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흑심을 품고 있다라는 것도 해당되지만은 어쩌면 이 사람이 지금 자기 스스로한테 속고 있는 게 아닐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계약서를 안 쓰려고 합니다. 그냥 뭐 제가 다 드리는 건데 뭐 계약서가 필요하나요? 편하신 대로 하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랬다간 나중에 난리 납니다. 입봉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유행합니다. 물론 좋은 단어는 아니에요. 그 필로폰이란 마약의 속칭에서 온 단어이기 때문에. 자, 근데 이 말이 어떤 경우에 쓰이느냐? 앞에 어떤 단어를 붙여가지고 이 단어에 너무 취해가지고 정확한 사리 분별이 안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 바로 뽕이라는 단어를 활용합니다. 예를 들면 국뽕이겠죠. 애국심에 너무 취해서 사리 판단이 안 되어서 우리나라의 어두운 면을 잘 보지 못하는 이제 그런 경우죠. 이 국뽕만큼 무서운 게 바로 금뽕입니다. 그건 바로 긍정주의 뽕이지요.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꿈꾸는 일이 잘 될 거야 라고 믿는 긍정주의 뽕입니다. 기독교 내에서는 바로 이 금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요, 이걸 하나의 신앙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하는 일이 잘 될 줄로 믿어. 여기에 믿음이란 말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말을 하면 주변에서 참 믿음 좋은데 라고 말을 해줘요. 근데 이건 사실 신앙이 아니죠. 왜냐면은 자기가 꿈꾸는 걸 자기가 믿는 거지, 여기에는 하나님이 있지도 필요하지도 않지요. 하나님은 그저 내 계획을 잘 도와주는 서포터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하나님이 날 도우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꿈꾸는 일은 다 잘 될 거야. 이런 분들이 좋아하는 책이 뭐죠? 긍정의 힘. 누굴 좋아하죠? 조엘 오스틴 목사. 자, 근데 실제로 기독교가 이런 식으로 긍정주의 종교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3절을 들어서 기독교가 긍정주의적인 종교다라고 많이 얘기들 하는데, 그 내용이 뭐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진짜 뽕 쫙 올라오는 구절 아닌가요? 자, 왜냐하면 바울의 인생이 참 녹록지 않았죠. 그 앞절과 함께 봐야 됩니다. 자, 앞절까지 같이 보면 무슨 말이냐? 내가 있잖아,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내가 딱히 뭐 필요한 게 없어. 어떤 형편에서도 나는 만족해. 그러니까 내가 뭐 배고프든 배가 부르든 내 신분이 낮든 높든 간에 그것들이 나한테 문제가 되지 않아. 이런 거지. 나는 무조건 잘 살 거야. 나는 무조건 잘 될 거고 내가 꿈꾸는 건 다 잘 될 거야 라는 식의 이야기가 아니라, 즉 기독교는 굉장히 현실적인 종교예요. 우리가 발붙이고 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지를 철저하게 고민하는 종교지, 그냥 다 잘 될 거야, 내가 꿈꾸는 건 다 이루어질 거야, 이것이 기독교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어쩌다가 이런 생각이 한국 기독교의 주류가 되었을까요? 이건 약간 미국의 영향이 큽니다. 참고로 지금은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빨리빨리 얘기를 할게요. 자, 간단하게 얘기해서 미국에서 전쟁 이후, 그러니까 베트남 전쟁,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약간 동양과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오리엔탈리즘 열풍이 붑니다. 동양에 대해서 어떤 신비함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철 두들기고 뭔가 산업과 과학만 키워왔는데 저기는 뭔가 신비로워 보이거든요. 명상하고 그러면서 그때 흘러들어왔던 사상이 바로 뉴 에이지 사상이죠. 새로운 시대의 사상. 그게 바로 뭐냐? 인간에 대한 소중함, 인간을 놀랍게 바라보고 인간을 위대하게 바라보고. 거기까진 좋아요. 근데 여기서 살짝 삐딱선을 타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존재인지도 몰라 라는 식으로 신사고주의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의 유행을 탑니다. 동기부여 콘서트, 동기부여 집회, 동기부여 강사가 여기저기서 등장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우린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하세요. 집중하세요. 우린 생각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어요. 그런 생각으로 나왔던 대표적인 책이 바로 시크릿이라는 책이었죠.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팔렸는데, 그리고 이 사상이 기독교하고도 만납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기독교에서는 얼핏 봤을 때 이 긍정주의처럼 보이는 구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화를 타고 나왔던 책이 긍정의 힘, 조엘 오스틴 같은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 문화가 그대로 한국에도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토양은 원래 긍정주의가 많았거든요. 자, 어떤 나라에 긍정주의가 많을까요? 사회 질서가 폐쇄적이거나 독재, 군부와 같이 상층부가 하층부를 압박하는 사회 구조에서는 긍정주의가 유행합니다. 왜냐면요, 불만을 가지면 안 되거든요. 야! 군부와 독재가 하는 일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지적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들이 마치 굉장히 나쁜 일처럼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이후에 이런 식의 긍정주의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죠. 생각하지 마.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 어른들이, 윗사람들이 알아서 좋은 거 했겠어? 따지지 마. 그런 거 옳지 않은 거야. 자, 이런 토양이 있었다 보니까 미국의 긍정주의와 굉장히 잘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국 교회에도 흘러오게 되었죠. 얼마나 좋아요. 성도분들 비판하지 마세요. 그건 안 좋은 거예요.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죠. 모든 게 좋다. 모든 게 좋다. 아, 지금 목사님이 말씀을 못 가르쳐줘. 좋다. 아, 어떻게든 내가 받아들이면 되지. 그런 식으로 긍뽕이 우리나라 사회와 한국 교회를 잡아먹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실제로 사업하는 데까지 영향을 미쳐버리죠. 그래서 이게 실제로 어떤 문제로 나타났을까요? 첫 번째로 자기의 성과를 부풀립니다. 그렇게까지 긍정적인 징조가 아닌데 이 긍뽕이 가득하다 보니까 그걸 다 긍정적으로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사업 파트너한테 부풀려서 얘기하죠. 예를 들면은 뭐 중국에서 왔던 어떤 사람이 우리 걸 한번 들러보고 갔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아, 중국 사업 쪽에서 우리 걸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아마 이런 계약을 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뭐 그 사람 말만 듣고 있으면 이건 정말 대박이에요. 뭐 정말 뭐 일본도 진출할 거고 지금 뭐 어디하고 계약을 맺었고 막 이런 식으로 말을 부풀립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실제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정말로 그렇게 믿고 있다 보니까 사업의 규모를 무리하게 키웁니다. 예를 들면은 과하게 비싼 월세를 내야 되는 곳에 입주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막 대출을 심하게 끌어서 받는다든가, 그러니까 현실적 대비를 안 하는 거죠. 왜? 자기는 잘 될 거니까. 그런 식으로 같이 사업하는 파트너까지 구렁통으로 밀어 넣습니다. 자, 이게 가장 실제화돼서 나타났던 사건이 무엇일까요? 바로 미국발 경제위기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서브프라임은 뭐냐?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신용불량자, 신용 9등급, 8등급, 7등급, 이런 낮은 신용 등급의 사람들을 서브프라임이라 해요. 신용 등급이 낮은 사람들한테 주택 구입 자금을 막 대출해 줬던 거죠.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못 받아서 문제가 됐던 사태. 자, 이게 긍정주의하고 무슨 연관이 있었을까요? 무리하게 대출받아서라도 집을 사면은 집값이 올라갈 거야. 아니면은 내 사업이 잘 돼가지고 그걸 갚을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위험한 짓이죠. 왜냐면은 신용이 낮은 사람들이 대출 받으려면은 이자가 싸겠어요, 비싸겠어요? 당연히 비싸겠죠. 그럼 웬만하면 그 짓을 하면 안 되는데 그냥 긍뽕이 가득한 거예요.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그리고 그땐 진짜로 뭔가 잘 될 것 같았고요. 그래서 막 무리하게 대출을 받고 대출을 해주고 하다가 나중에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한 방에 다 망했던 사건. 그러니까 구체적인 원인을 따지자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 여기에는 이 긍뽕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대표적인 분이 긍정의 배신이라는 책을 쓰신 에런 바바라라는 분이죠. 한번 읽어보기 추천드려요. 물론 좀 걸러서 볼 부분이 있지만. 아무튼 이런 식으로 자기 사업 규모를 무리하게 키우는 거죠. 그랬다가 나중에 큰일 나고. 자, 그 다음에 이런 긍뽕들의 실제적인 문제는 또 뭐가 있냐면은 비판의 목소리에 전혀 귀를 안 기울여요. 그 이유가 뻔하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긍정이 곧 신앙인데 비판적인 말을 해, 비관적인 말을 해. 이 사람은 신앙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비신앙적인 말에 나는 귀를 기울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다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같이 사업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대박이면은 좀 의심해 봐야 돼요. 다 대박이야. 다 잘 될 것 같아. 오, 장난 아니에요, 막. 이러면 한 번쯤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비관적 전망이 하나도 없는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아, 근데 우리 사업이 이런 상황이 되면 좀 위험할 것 같긴 해요. 아니면은, 뭐, 이런 한계점은 분명히 있어요. 아니면 이런 것 좀 아쉬워요. 이런 식의 현실적인 진단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은 긍뽕일 확률이 큽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사람들을 거르기 위해서 혹은 같이 일하더라도 조금 문제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 생각에 좀 네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계약서를 쓰세요. 너무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최대한 구체적이고 상대방의 요구와 내 요구가 다 들어있도록, 그리고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상대방이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이 모든 의무와 권리와 책임을 최대한 자세하게 적는 계약서를 써야만 합니다. 가능하다면 비용을 지불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쓰세요. 왜냐면은 이거는 그리스도인 비그리스도인 상관없이 뭐 말씀하시는 거지만 믿을 거는
종이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절대 믿을 수가 없어요. 마음이 변하거든요. 지금이야 사업 시작할 때고 눈앞에 돈이 없으니까 막 다 줄 것처럼 얘기하지만 나중에 실제로 이득이 눈앞에 왔다 갔다 할 때는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계약서를 반드시 상세하고 자세하게 쓰세요. 그 다음 두 번째, 이 사람의 주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명확한 근거를 요구하세요. 예를 들면 아까처럼 뭐 중국의 바이어가 계약을 약속했다. 자, 어떤 바이어가 어떤 금액을 어떻게 정확하게 제시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네, 즉 근거와 함께 제시되지 않은 건 믿지 마시고 정말 궁금한 게 있다고 한다면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세요. 근데 그 근거를 못 댄다? 그러면 그건 애초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중요한 대화는 반드시 카톡으로 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실제로 만나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 그러면 작가님 예를 들면 10월 20일까지 뭐 그림 20컷 그려주세요 라고 말을 했어요. 실제로. 그러면은 나중에 헤어지고 나서 카톡으로 꼭 보내요. 그러면 제가 10월 20일까지 그림 20장 그려드리면 될까요? 제가 확인하려고 한번 뭐 카톡 들어봅니다. 이런 식으로. 왜냐면은 카톡은 기록에 남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거짓말했을 때, 나중에 말이 바뀌었을 때 그것을 근거로 이제 싸우거나 아니면 따질 수가 있는 거죠. 말 바뀌는 일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특히나 숫자가 오가는 일은 반드시 카톡으로 꼭 대화를 하세요. 그 다음 네 번째, 알아서 챙겨주세요. 이건 무슨 말이냐? 그 무소유 학파들을 상대할 때 중요한 얘기입니다. 끝까지 자기가 욕심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방법 없어요. 그냥 알아서 챙겨줘야 돼요. 네, 알아서 예를 들면 계약할 때 10대 0 하셨어도 아닙니다. 8대 2. 네, 최소한 2는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하고, 아니면 뭐 그것도 안 받는다 라고 하면은 명절 때마다 알아서 선물 보내고, 뭐 이제 좀 명예로운 자리, 뭐 이렇게 누구 앞에 선다든가 반드시 이름 언급해주고, 뭐 어디다가 이름 써주고, 알아서 챙겨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 본인이 채우지 못한 욕구가 화가 되어가지고 이상한 식으로 분출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알아서 챙겨주는 수밖에 없어요. 네, 저 욕심이 없어요. 이 말 절대 믿지 마시고, 네, 알아서 챙겨줘야만 됩니다. 네, 사실 그냥 샤워하다가 떠올랐던 주제라서 그냥 뭐 짧게 얘기하고 말아야지라고 했는데 막상 얘기하다 보니까 굉장히 말이 길어졌어요. 근데 뭐 이런 이야기하는 기독교 유튜버 한 명쯤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뭐 다들 너무 이제 예쁜 얘기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하지만 현실은 실전입니다. 이 냉혹한 사회에서 기독교인 너무 믿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원래 사람은 나빠요. 그러니까 서로의 악함을 인정하면서 각자 서로를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을 잘 갖춰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